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동기부여, 믿음의 동기부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궁극의 목적은 스스로 하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르치고 반복하고 때로는 강압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이후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게 교육의 지향점입니다. 우리 신앙적 측면에 있어서의 목적도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에서 그치지 않고 성장한 자, 장성한 자가 되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또 그간 하지 못하였던 그 믿음의 일들에서 힘을 내어 합시다 라고 하는 이런 자발적인 마음이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지향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믿음의 동기를 잘 받고 그래서 믿음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요. 또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신앙적 일만 아니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들에게도 이 믿음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 선한 동기부여를 잘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이 삶의 태도들이 필요한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보여주는 이 믿음의 일에 나설 수 있는 동인으로서 앞선 순종입니다. 앞선 순종이 믿음의 일을 이루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며칠을 지난 후 그날 밤 몇몇 사람을 대동하고 성을 돌아보았습니다. 한 바퀴 쭉 돌아보니 그 상황과 그 형편이 짐작이 되고 파악이 되고, 그래서 그 이튿날 많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와 호응을 해서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큰 일이 이루어지기 전 그 누군가 앞서 순종하고 앞서 길을 여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행하였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12절에서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예루살렘에 이른 지 3일 만에 이때 밤에 순시를 나갔는데 나간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뭔가 주신 것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나갔다. 이 말은 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감동, 확증을 주셨다 그 얘기죠.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하지 않고 나갔다. 그러면 이 성벽이 재건되었다라고 하는 이 뒤에 나가면 완성되는 것이 있는데 그 완성되기 전 그 첫 출발이 어디였는가? 느헤미야가 밤에 나간 건데요. 자, 밤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선지하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확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11절 다시 보면 12절 다시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게 여전히 있었다 그 얘기죠. 즉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인식들, 분명한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일, 믿음의 일을 이루기 위한 마음의 상태가 이미 확정된 거죠. 일을 이루겠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거 도저히 일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방백들,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형편을 모를 리가 없고, 당연히 자기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성문이 불탄 것 뻔히 봤고, 몰라서가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다 문제점을 알고 있고 저거 불타는데 어떡하는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인데,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의 그 마음속에 그 확정된 바, 그 마음의 확신이 이제 그로 하여금 일어나 일을 시작하게 하였고, 그것이 또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대부분은 자, 다른 사람들이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을 내주길 바라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힘써주길 바라고, 그런 마음을 갖기 쉽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 믿음의 역량이 밖으로 나기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 안에서 확고히 서야 됩니다. 마음을 정해놓고 나가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시간 봐서 되면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안 하겠다는 뜻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이미 확정을 해놓고, 이 시간은 내가 주께 드리는 시간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 또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정해져 있죠. 그 정해져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거 마음을 기울여 행하겠다. 그 마음의 확정한 상태에서 이루는 것과, 아니면 이것저것 자기 할 일 다 하다가 시간 돼서 행하는 것, 일의 기능적 차이는 별 차이가 없겠죠. 그런데 그 태도, 자세,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반응,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행함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자리를 이룸에 있어서도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정이 돼야 됩니다. 느헤미야 그랬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그가 페르시아에서부터 먼 길을 떠나왔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움직이려고 힘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외적 상황만 보지 마시고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렵고 다 힘들고, 어렵지 않은 때가 없고 힘들지 않은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 또 마땅히 이루어야 될 것, 그거 힘써야 됩니다. 마음을 정해놓고 하면 생각보다 쉬워요. 우리가 마음에 고민하고 있을 때, 할까 말까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이 뒤집었다 엎어졌다 반복도 되고요. 그런데 마음에 결정을 해놓고 나가면 이 마음 편해지는 거예요. 왜? 결정됐으니까. 이미 행하기 전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그 일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게 없이 힘써 이루는 일만 남은 겁니다. 우리 어떤 일이건 믿음의 일, 주의를 하려고 할 때는 마음의 확정부터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다윗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시간 되면 깨우고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라 이미 그 마음속에 확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아침에 일어나 노래하고 찬송하고, 새벽을 깨운다는 표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직 태양빛은 떠오르지 않았으나 내 영혼에 깨어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새벽 깨운다. 참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에도 일어나고 그런 참여가 필요하죠. 지난 월요일부터 며칠 안 됐습니다만 월화수 3일 됐네요. 새벽에 이 중고등학생 2명이 나왔습니다. 왜 뭔 일이냐 물어봤더니 선교 가기 전에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아침에 서로 전화하면서 나온다 하는 말을 듣고 속으로 잘했다. 이미 그 마음속에 대단한 건 아니겠지만 누가 시킨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 마음에 정해 놓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뭘 안 해도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그 마음에 정해놓고 해야 되겠다 확정해 놓으니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일이 우리 가운데서 억지가 되지 않고 억지로 하는 것만큼 이거 힘든 일이 없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미 마음속에 무엇을 하시라고요? 확정이에요. 이미 확정.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이룸에 있어서도 이거 억지로 한다 그런 거 말고, 마치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아이고 시간 됐으니 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에 임하는 거고요. 우리가 육체적 피곤함이기 때문에 항상 못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 이 믿음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확정하고 느헤미야가 그러고 나간 겁니다. 이런 앞선 순종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무너진 성벽을 세운 겁니다. 자, 마음이 확정한 이후 그 다음에 앞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보고 네가 먼저 해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 행했죠. 우리 12절 다시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지금 이제 그 마음속에 확증이 있습니다. 이제 뭔가 지금 마음에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가 몇몇 사람과 함께 밖에 나가서 이제 순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일들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 하라 그러면 그것만큼 힘이 빠지는 게 없죠. 우리가 보통 그런 걸 뭐라 합니까? 다른 사람은 해야 되고 나는 안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은 엄격하고 나에게는 관용하고, 이런 게 반대로 되어 마땅한데, 그런 면면들은 이 믿음의 일들을 수월하게 하는 이것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앞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먼저 앞서 나가는가?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이 먼저 앞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야 될 일이 있다 보여지면 왜 이렇게 됐냐? 왜 남은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게 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 느헤미야가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히죠. 성벽도 불탔고 무너졌고, 그런데 그때 그 당시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없었는가?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없었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은 좀 뭐 하고 있었는가? 이런 식으로 나갔다 그러면 일이 되지 않았겠죠. 이때 느헤미야는 다른 몇몇 사람과 함께 자기 자신이 먼저 움직였고, 결국 그 느헤미야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된 겁니까? 본이 된 거죠. 본이 된 겁니다. 이 본을 끼치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의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초신자냐, 오랫동안 믿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경험이 많냐 없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믿음을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비록 어린 아이들이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면 그게 이제 우리가 보고 배울 점인 거죠. 그렇게 해서 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잘 따라가신 이유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자취를 잘 따라가신 것은 우리 또한 그리스도 그 고난 중에 그리스도를 잘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중에라도 잘 참으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 우리 모든 신앙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려면 우리 스스로가 다 본을 보이는 자리에 들어갈 때, 누가 본이 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다 기다리고만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어미 새는 물어와야지 입만 벌리고 짹짹거린다고 해서 거기 입에 들어갈 건 없죠.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아기 새도 있다 그러면 날아가서 벌레를 잡아다가 물어오는 어미 새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어미 새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믿음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하셔야죠. 다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지 말고 이제 더 장성한 자가 되고 더 수고하는 자가 되고. 느헤미야가 관직으로 따지게 되면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어떤 지도자들보다 권세가 더 컸죠. 만일 그가 명을 내려서 이제 내일부터 모든 백성들, 지도자들 다 모이고 너희들은 각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슨 일을 하고 그런 명령을 내렸다 해도 뭐 다 문제가 될 건 없었을 것인데,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본인 스스로가 그 발을 가지고 그 어려운 현장 속을 살피면서 그래서 본을 끼쳤다는 얘기죠. 나중에 돌아와서 백성들이 말할 때도 그런 먼저 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논리가 지금 먹힌 겁니다. 우리 보면 16절부터 보면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나중에 이런 처음에는 말하지 않고 있다가 그 다음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 이 상황 속에서 권면의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힘을 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했죠. 18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분명 이 느헤미야가 먼저 앞장서서 그 형편을 보고 돌아보고 이 일을 합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 호소가 그 마음에 전달된 게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우리가 다 부흥과 성장과 이 모든 것을 다 기대하시는 바죠. 그것이 거짓된 기대가 아니고 참된 기대라 그러면 이 믿음의 일을 이루기 위한 이런 수고들이 우리 가운데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경꾼으로서 믿음의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특히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앞서 행하는 앞선 순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는 벌레를 물어오는 어미새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함께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해 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겠거니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라도 아니고 그게 겸양도 아니고 겸손도 아닌 겁니다. 그런 마음은 악한 거예요. 교만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내게 명하신 건데 우리는 아니라 겸양한 척하면서 실은 거절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마음을 써야 됩니다. 성경에서 뭘 말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힘써 행하라 했고
또한 그 직분을 사모하였고, 이런 모든 믿음의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내가 먼저 앞서행하며 다른 형제들이 하지 않을 때라도 나의 모습을 보고 본받는 경우가 있죠. 제가 다 말은 하진 않지만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거 귀하다. 저 모습 참 귀하다. 우리가 그런 면면들을 우리가 스스로가 지키고 나갈 때 다 보여지는 거죠.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고 믿음의 동기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잘한 거죠. 생명을 살린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서 행하여 우리 마음을 먼저 확정하시고, 또한 우리가 먼저 수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아직 멈춰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깨어있지 않을 때, 그때 더 먼저 앞장서 수고하여 다른 형제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동기를 부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동기 부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니, 오늘 본문에서 살필 수 있는 바는 온유한 말입니다. 온유한 말이 그 말을 듣는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당위를 놓고 말하면 무엇을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것만 놓고 보면 답은 다 나온 거죠. 느헤미야가 이미 예루살렘 오기 전부터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소식 다 들었거든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무너졌으니까 성벽 세우고 불탔으니까 성문 다시 재건하고 이걸 하면 되는 건데, 이때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 백성과 지도자를 불러다 놓고 호통을 치면서 도대체 너희들이 방백들로서 지도자들로서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는가? 왜 하지 않았는가? 나와 같은 이런 책망의 말로 했다 그러면, 물론 때로는 그런 면도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보면 또 책망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도 상황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분명 그가 돌아다녀 보니까 더 이상 지금 말을 타고 가는데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길도 막혀버렸고, 길도 뚫었어야 되는데 뚫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 지가 꽤 됐을 건데, 그런데 이걸 그대로 놔두었다. 도대체 너희가 뭐 했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런 말을 듣는 그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물론 자기 자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러한 참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상황적으로 일을 못했죠. 그럴 때 그러한 어떻게 보면 강압적 책망과 그러한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을 신속히 이루는 것보다 오히려 마음을 닫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되게 어려운데 이거 참 저도 어렵습니다. 온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말했냐, 이게 온유함이 아니고, 이건 듣는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판단해 줘야 됩니다.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온유한 말이 되겠죠.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에 붙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보통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말이 되는가 하면, 성문이 불탔고 성벽 무너졌는데 뭐 하고 있었냐? 보통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되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거 동기를 깎아먹는 거니까, 그런 말이 우리 마음속에 들더라도 마땅했어야죠, 당연히.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다 돌아봤죠. 다 돌아보고 이 사람들 혼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다 돌아봤지만 지금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 보면 그런 뉘앙스가 하나도 없고, 자, 이제 우리 갑시다. 왜 지금까지 안 했냐? 왜 누구 책임이냐? 누가 했어야 됐냐? 그렇게 접근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이 이러한데, 자, 이제 우리 갑시다. 이건 전혀 다른 접근법입니다.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감정적인 게 먼저 나오기 때문에
모르진 않지만 알지만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먼저 나오죠. 책임을 먼저 묻고 누가 했냐, 누가 안 했냐, 왜 안 했냐 이런 거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느헤미야가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앞에 있는 것은 그랬으나 자 이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기에는 그 백성과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혼란이나 어떤 책임을 추궁한다거나 그런 거 없죠. 물론 그들이 했었어야 마땅하지만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동기를 부여하는 측면에서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런 약한 것과 부족한 것을 들춰내는 것이 더 유익하지 못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조금은 미안한 마음도 조금 있었을 거니까 자 그것을 더 한층 더 높여서 그것을 승화시킨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표현법이 이래야 되겠습니다. 누가 뭔 청소를 안 해놨다. 누가 안 해놨냐 이거. 누가 했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게 청소가 안 됐는데 자 이제 우리 합시다. 자 우리 갑시다.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한 사람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온유한 말이 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말을 잘했어도 그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무런 유익도 없다 그러면 그것은 유익한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방언에 관한 기사를 말하면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 자체를 하지 말라거나 그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자 너희가 교회 내에서 서로 방언한다고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말하면 너희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 혹은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너희 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할 때 방언할 때는 조용히 하든지 아니면 순찰에 따라 하든지 그렇게 질서를 정해준 거죠.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 일을 이름에 있어서요. 그 책임을 묻고 또 그런 방식으로서가 아니고 그 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그냥 넘어가자 그런 뜻도 아니죠, 사실은. 더 건설적인 그런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놔가지고 우리가 그런 말을 듣기 싫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옳은 말인데 내가 청소 당번인데 왜 안 했냐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더 나름대로 상황이 있을 것이고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런데 안 돼 있는 거 보고 우리 자 이제 합시다. 표현법이 중요한 거예요. 자란 말을 들어요. 자 이제 합시다. 이러한 온유한 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일 가운데 나가고 또 우리가 동기를 부여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라. 기도함으로 도우라. 어떻게 보면 도우라 이 말은 명령인데요. 도우라고 하는 명령인데 돕는 것 자체가 이 교회 성도들이 뭔가를 베풀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오히려 낮은 위치에 선 거죠. 바울은 그들이 명령했지만 그러나 이거 해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도와달라. 기도해달라. 요청한 겁니다. 그런 부탁을 들었던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을 리가 없죠. 이제 우리가 좀 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요. 여기서 표현법입니다. 온유한 표현법. 왜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하지 마시고 왜 말고 자 이제 우리 갑시다. 안 되는 거 뻔히 압니다. 지금 마땅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거 뻔히 알고 뭔가 일이 잘못되는 것도 뻔히 알고 다 보이죠. 그걸 언급해 봐야 이거 비난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일을 이뤄가려면 지금 당장이야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어도 절대 지혜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가 본 것처럼 너희도 보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나 자 이제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하고 나가는 거죠. 이런 온유함의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일들을 이뤄가야 되겠습니다. 이 온유한 말들이 왜 필요하냐?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언어 패턴도 중요하고요.
또 그렇게 해야지만 말하는 사람의 심령 상태도 평안과 절제가 가능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한번 흥분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게 가속되는 것처럼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유익이 없죠. 느헤미야가 당연히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조직을 아는 사람이고 또 밑에 있는 사람을 부릴 줄도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명령하는 일이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훈계하고 하는 거 이거 안 했을 리 없죠. 그런데 만일 느헤미야가 내가 지금 예루살렘 온 지 3일 만에 돌아봤더니 이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됐고 이것도 엉망이고 저것도 엉망이고 만약 그렇게만 말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마음이 상하겠지만 뭐 느헤미야한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후회를 도모하기 어렵겠죠. 우리가 왜 온유함의 말을 이루어야 되느냐?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이로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분노와 비방과 다투는 말로써 내가 옳고 너가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자 하는 자세로는 절대 믿음의 일을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해 불가.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그가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본이 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죠. 성경에 보게 되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아무에게도 비방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당연히 이유를 따지게 되면 잘못을 한 이유가 있겠죠. 비난받을 만한 원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난받을 만한 원인, 잘못한 형제가 있어도 비방하지 말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라. 그것이 그 형제를 위한 길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가 만일 극한 말을 쏟아내고요. 감정이 격해서 뭐 주워 담지 못할 말들, 표현들, 행동을 했다 칩시다. 그것이 기쁨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없어요. 100%입니다. 100%. 우리 마음속에서 그거 다 육에 속한 모습들이니까 그런 것이 지금 당장 나를 옳게 보여줘도 그렇게 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항상 온유한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특히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면 지도자 위치였죠. 다른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적 위치였는데 당연히 말할 수 있고 명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바울 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우리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권할 수 있고 명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권리로 쓰지 않았다. 온유함을 가지고 나갔다 그런 얘기죠. 그 성도들이 자원하의 일함에 있어서 부담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내하고 참아줬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일을 이뤄감에 있어 나 개인 홀로 하는 일이 아니고 함께 하는 거면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나를 기준으로 맞춰라. 그건 교만한 거죠. 다 내 감정에 맞춰라. 아니 그래 뭐 그런 이 사람 뭐 있습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다 기분 좋아야 되고 내가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빠야 되고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은 악한 마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도리어 슬퍼하는 자들에게 함께 슬퍼해주고요. 나는 슬프지 않지만 슬퍼하는 자들을 함께 슬퍼해주고 기쁜 자들에게 함께 기뻐해주고 하는 것이지 성경 어디에 다 내 기분에 맞춰라. 그게 어디십니까? 이제 온유한 마음과 온유한 말로서 우리 스스로가 믿음 가운데 행하시고 또 우리 말을 듣는 다른 형제들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해야 되겠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거 해야 되겠다. 이런 모든 권면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참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서가 아니라 보여진 데 있죠. 이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과 이 지도자들에게 불에 탄 성문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될 일이 앞서서 왜 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서가 아니라
자, 이제 우리 갑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온유함의 말을 가지고 성벽 재건의 일을 완성되어 갔음을 우리가 알고, 어려운 일이지만요, 사실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신앙 훈련이요, 또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온유한 말로써 믿음의 동기를 잘 이루어가야 되겠고요. 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또 이야기하는 바는 믿음의 말이 믿음의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말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러한 모든 우리의 표현과 행동의 방식은 다 믿음의 말이고, 그러한 믿음의 말이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 믿음의 선한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비웃고 업신여기고 그러면서 일을 못하게 했거든요. 왕을 배반하려느냐. 그렇게 말할 때 그때 이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결국 이 모든 말에 있어서 이 일을 이루시리니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 이런 말이 믿음의 말이죠.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이 일을 이루어간 겁니다. 만일 그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뭔가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렇게 은근슬쩍 하려고 했다 그러면 아마도 더 적대적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말 속에 이 일은 하나님 일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확신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를 도와주신 거죠. 이런 믿음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상황이나 형편을 보게 되면 도무지 세워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일을 하신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재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혹은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이게 된다 그러면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이 와서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 10명의 보고가 틀린 보고가 아니라 맞는 보고였어요. 그 정세를 정확히 파악한 겁니다. 그러나 2명은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이걸 덧붙였기 때문에 그 2사람이 보고가 진실한 보고가 된 것이죠. 형편과 상황으로서만 아니고 우리 반드시 하나님께 다 의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면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그걸 얻으려고 과도하게 나가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면 핑계하지 말고 꾀부리지 말고 힘써서 희생하고 수고하면서라도 믿음의 일을 이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언어 습관 속에 하나님께 도우실 것이라, 하나님 믿고 행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20절 다시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요, 이제 우리가 일어나 이 믿음의 일을 이루겠노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 모든 말과 우리의 태도가 믿음의 말인 것이고,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을 가능케 해야 되는가 하면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 일을 이룸에 있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꽃길이냐? 그렇지 않고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18절 하반절을 보면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잘했죠? 자, 모두가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그렇고 지도자들, 방백들, 백성들
다 지금 믿음 오케이 하면서 열심히 합시다 했는데 19절에서 호름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믿음의 일을 하려고 하면 다 이렇게 협력해주고 박수 쳐주면 좋은데 꼭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이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업신여기고 비웃고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됩니까? 아무 말 안 해도 저 업신여긴 것 같네? 나를 비웃는 것 같네?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업신여기고 비웃었던 거지만 또 어떤 형편으로는요. 전혀 그런 거 아닌데 저 사람 날 비웃네? 저 사람 날 업신여기네? 날 무시하네? 그런 생각이 우리 스스로 하여금 믿음의 일을 멈추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의 말이 절대 아니에요. 설령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대적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라. 그렇게 나갔죠. 시험이 있어도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에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빠지지 않으려면 힘을 써야 됩니다. 힘 써야 돼요. 사람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이요. 말 한마디가 나를 대적하는 말 한마디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그래도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수 되느냐?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좀 감기 바이러스 정도는 좀 이겨내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 너무 약하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라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말과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갈 때 그런 믿음의 말이 우리에게 믿음의 일을 가능케 하고요. 또 다른 형제들도 보는 이들도 아 저렇게 이겨내는구나. 힘을 내는구나. 그걸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이 믿음의 리더십은 그의 개인적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에게 좋은 동기를 부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앞선 순종함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려면 마음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어떤 일이건 마음에 이미 확정해놓고 그때 가봐서가 아니라 이미 막 확정해놓고 어미새의 심정으로 내가 먼저 물어온다. 그리고 항상 온유한 말과 또 믿음의 말을 통해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형제들에게 믿음의 선한 동기를 끼칠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